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잠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절망의 걸음에서 소망의 걸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1.5km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근데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상태가 어때요? 길도 하필 내려가는 길이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 해가 점점 지는 그들 속마음도 타들어갔을 겁니다. 엄청 새카맸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떠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건 또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랑 몇 명이 더 가서 무덤을 보고 왔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별로 믿어지진 않고 와닿진 않고 그래서 에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해발 700m 되는 예루살렘에서 이 평진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말씀 오늘 들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내리막길이십니까? 인생이? 이 주식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 그림 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게 좀 슬퍼요. 이게 해가 지는 거잖아요. 아, 좀 있으면 어두워지겠구나. 내 인생도 그렇게 사라지는구나. 이 어둠 가운데 내 인생도 그냥 가버리는구나. 묻혀버리는구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서 가는데 좋은 얘기했다, 좋지 않은 얘기했다? 두 사람은 좋지 않은 얘기 했을 거예요.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뭐 예수님 죽으심, 부활, 고난 다 얘기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에서 좋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 나왔을 것 같아? 인생 뭐 있어? 야 그냥 우리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아이 교회 다닌 거 다 필요 없고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자 그냥 이랬을 거예요. 그 타이밍에 누가 나오셨어요? 그 타이밍에 이게 예수님이 잘 끼어드세요. 예수님 보면 성경에 보면 잘 끼어드세요. 거기서 하필 누구 만난 거예요? 누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누가 이게 옆에 끼어드느냐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끼어들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못 알아봤어요.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낙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고자 엠마오로 향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뭔 이야기하고 갑니까?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멈춰서 얼굴이 어땠대요? 슬펐다. 나오잖아요. 슬펐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슬프세요? 저도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뭔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무슨 이야기 나누면서 사세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딱 한마디 하니까 얼굴이 슬퍼서 이렇게 얼굴이 울상인 거예요. 갑자기 걸어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실망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실망하냐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를 엎어버리고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되셔서 나라를 회복시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한테 창의치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로마에 잡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할 때 언제 슬픈 빛을 띠고 멈추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슬픈 빛을 띠고 멈출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이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뜻이어서 내가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뜻이. 그때 그들이 막 실망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교회를 왔을 때는 무슨 기대가 있었을 텐데 요게 하나님 말씀이랑 달라. 하나님 뜻이랑 달라. 요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교회 오기 싫어지고 말씀 듣기 싫어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이러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실망했다. 지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러이러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목사님들도 성도님들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게 문제예요. 아니더라. 근데 말씀드릴게요. 아닌 사람이에요,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괜찮은데 이게 꼭 아니더라. 여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사실. 100% 마음에 드십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요 아니더라를 잘 넘어가야 돼요. 아니더라. 근데 이 제자들은 못 넘어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더라. 로마한테 창에 찔려 죽는 거 보니까 에이 글렀어. 저분은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위대한 장군이 아니야. 위대한 황제가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더라. 이것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많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 있죠.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제자들이 열심당원이에요. 뭐냐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부 생활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민주운동 이런 거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엎어갖고 다시 옛날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자. 그 이스라엘의 태평천대 누렸던 그때를 회복시키자는 그 독립운동들을 펼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고시대에 나타나서 하늘나라를 보내주겠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한 거라니까. 이 땅에다 로마를 엎어버리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못하고 떠나버리니까 다 실망하고 다 예수님 떠나버린 거예요. 다 그냥. 성도님들이 실망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 기대가 이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될 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21절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죠?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 있지. 이것은요,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대속, 속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우린 바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영적 구원을 바란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걸 바란 게 아니고 뭡니까? 민족적 해방, 특히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해줄 뿐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에 무릎 꿇었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로마 엎어버리면 되실 텐데 왜 저렇게 무기력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왜 저러냐, 왜 자꾸. 그래서 에이, 나 이 사람 못 따라가겠다. 에이, 그냥. 그래서 엠마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 죽었죠. 살해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 완전히 붕괴된 거, 붕괴. 자,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잖아요. 이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서 로마 황제를 엎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막 흔든 거예요. 해방시켰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으니까 가지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사람이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갖고는 로마 해방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내 꿈을 못 이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 때는 자신들의 기대한 메시아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죠. 절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 때는 외치다가, 유리할 때는, 이익 볼 때는 외치다가 이익 못 보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때는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상황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내 기대가 이렇냐 저렇냐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내가 기대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해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두컴컴해집니다. 두 사람 마음도 어두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다가오셨죠. 근데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름이 글로바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 이름은 나오지 않죠. 여기서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있는 사람한테도 찾아오시고 그 옆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분들이세요? 나 유명하지도 않고, 나 돈도 없고, 나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 없어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름 없는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가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표 얻으려고 찾아가지 말고
평상시에 저기 경상도에 지금 산불 많이 나도 고통 중이잖아요. 무안공항 참사로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 잃어버리신 분들, 힘든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약자들이 경제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지금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낙심해서 슬퍼하면서 나 어떻게 살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소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표만 얻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사치레로 사진 찍으러 가지 말고.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 손 좀 잡아주면 안 되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손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엠마오를 향해 돌아서려 할 때 우리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곁에 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걷는 그 길 위에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걸어가셨죠?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 예수님은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손을 팔짱 끼고 하늘에서 이거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곁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깊어갈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죠. 우리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때와 같이 어두워질수록 빛 대신 예수님이 더욱 가까워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믿고 힘내세요. 물론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잘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조용히 끼어들 줄 믿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절망해서 이 어두컴컴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옆에 조용히 와서 따라붙었어요. 예수님 같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빛, 새 생명의 빛, 회복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비춰줄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여러분, 두 제자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두 제자들에게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구약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는 구약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한 절 한 절 찾아서 풀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 상담해 준 거예요. 구원론을 전한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막 전해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절망하고 있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힘내 힘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그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힘내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너를 구원해 준다는, 너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글이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을 다 찾아준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하려고, 믿음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해준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설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군가의 막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건 뭐밖에 안 된다? 이건 지식 전달밖에 안 돼요. 성경 지식 전달한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뭐다? 이건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로 끝난 거고, 그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건 뭐예요? 지식도 전달됐고, 성경 지식, 말씀이 전달됐고, 그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쭤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였다니까요. 그때는 들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뜨겁지 않다가 오늘 길거리에서 만난 그분이 갑자기 막 구약 성경을 막 풀어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 이게 다 믿어지네 이게. 와, 이거 신기하다. 와, 은혜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24장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길에서 아까 그분이 말씀을 막 풀어주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웠어. 너도 그랬지 이걸. 그 옆에 사람한테, 글로바가 옆에 있는 사람,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거예요. 여러분 교제 잘하셔야 돼요. 교제할 때 한 사람이 뜨거우면요, 그 뜨거움이 그 옆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차갑잖아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만. 끝인 거예요. 차가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내려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들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얘기, 세상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지지율이 어떻게 나와 이번에? 이런 얘기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 했어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말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아니니까 끓는 거잖아요. 이게 열이 가해지니까 물이 막 끓는 것처럼 뭔가 말씀이 내 마음을 쳤기 때문에, 가열시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뭐 때문에 끓으세요? 저 싫어하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 내가 속이 아주 말씀 때문에 끓으셔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뜨거워져야 되는데, 저 보기 싫은 저 인간 때문에 아주 내 화병이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 때문에 끓어야지. 뉴스도 많이 보지 마세요. 막 정치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저것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러지 하지 마요. 그냥 그때는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다. 그럼 내 마음이 쫙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의 열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실수하고 가족이 실수해도 용서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괜히 뉴스 보다가 열받아가고 남편한테 화풀이 하고 막 누구한테 화풀이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감동이 없으면요, 그러면요 내가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나는 그냥 계속 낙심하며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말씀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 들어서 찔린다는 분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요거 은혜예요. 요게 은혜인 거예요. 요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반응이. 요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찔려도 반응이 없어.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 심각합니다. 이건.
근데 사실 이게 징계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게 벌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매 맞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아프고 사고가 나고 요걸 매 맞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면요, 그거 매 맞는 거예요. 지금 그거 빨리 하나님이랑 회복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뿐임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생명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운동력이 있죠. 운동력. 이것은 말씀은 활력이 있다. 능력 있게 작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망을 소망으로, 낙심을 기대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심령을 흔들고 깨우며 살리는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 뜻이에요. 거기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검은요 로마 시대 군인들이 양날검을 썼어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는 검이 한쪽에만 있죠. 날이.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양날검, 검이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이 양날검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무언가를 두 조각으로 가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양날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날검보다 예리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세상 것들보다 강력한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진리와 거짓을 가르고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고요, 율법과 복음을 가르고요, 은혜와 행위를 가릅니다. 이게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가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좌우의 날선 검이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검은 어떤 역할을 해요? 찌르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칼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분별하는, 정확한 진실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최고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분별력이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프리마를 탄 설렁탕인지 이제 100% 사골 설렁탕인지, 요걸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섞여 있는 거 먹으면요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잘 정리한 분들은 뭐가 높다? 분별력이 높아서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율법주의 같은데, 아 이거는 은혜다, 이게 복음 맞네, 이 분별 딱 하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단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 알아봐 주세요. 아 100% 뭐예요? 다 이단이에요. 다 걸립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느낌이 온 거예요. 다 이게 자기가 평상시 듣던 말씀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흐름이 다르고 어떤 전개가 다른 거예요. 어떤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고. 딱 해서 그걸 점검해 보면 잘못했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 뭐예요? 혼과 영은 뭡니까? 인간 존재 내면 전체를 의미하죠. 혼과 영. 혼은 감정과 의지를 담당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 관절과 골수는요 가장 깊은 내면이에요. 여러분 관절 골수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내 몸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뭔가 장비를 해야 겨우겨우 볼 수 있는 곳, 그죠? 그곳까지 뭐가 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이 어떤지. 근데 뭐가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전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힘든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뭐가 얽혀 있는지, 뭐가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세상에서 뭐가 이게 힘든지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지금 레이더를 딱 펼치는 거예요. 이게 엑스레이 쫙. 엑스레이 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MRI, CT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왜 숨기지 마세요. 못 숨겨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쓰면 안 하셔도 그렇지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도 좀 알겠는데요. 보니까 이 말씀 전화 표정 보면 좀 알아요. 대충 이 눈치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다 눈치가 요분 좀 요즘 힘들구나. 요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눈치라고 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눈치가 아닙니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숨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골수 관절까지 감추어진 곳까지 다 하나님이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다 관찰합니다. 왜 관찰할까요? 병원 가면 왜 MRI 찍어요? 왜 관찰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낫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낫게 하려고 말씀으로 우리 MRI를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MRI가 딱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은 요게 문제구나, 이 사람은 요게 문제고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 고쳐줘요.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게 해서 이제 응답받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겉사람을 넘어 속사람까지 관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외면이 아닌 내면 본질까지 꿰뚫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분별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동기까지, 상처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손 좀 봐줘야지. 요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평생 웃으면서 이래. 속으로는 칼을 가고 있는데 요거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속일 수 있어.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배신 당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 구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있죠. 여러분 감찰한다는 것은 판단한다, 분별한다 이 뜻입니다. 감찰, 판단하고 분별한다. 여러분 비판의 기준은 뭡니까? 비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견해가 비판의 기준이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저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이 뭐여서 그래요? 내 생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약에 비판하고 싶으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비판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대로 해야지. 이 말씀 기준대로. 근데 그 기준대로 하기 싫으니까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조차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못 속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말씀이 나를 읽는 사람. 그래야지 평안해요. 그래야지 안전해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 있었죠. 구약에 다윗. 신약에도 있죠. 바울. 그 사람들이 말씀이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어려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결국은 회복과 소생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 죽은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는 칼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되는 칼은 죽이는 칼이에요? 살리는 칼이에요? 살리는 칼이에요. 똑같은 칼이에요. 죽일 수도 있는 칼이에요. 그러나 살리는 칼이에요. 도둑놈이 휘두르는 칼은 죽이는 칼이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를 죽이는 칼이야, 살리는 칼이야? 살리는 칼이야. 근데 우리는 수술받기 싫어해요.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를 도려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이. 인간은 말씀 앞에 서면 벌거 벗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뭘 하셨죠? 이게 중요해요. 또 이게 말씀을 풀어주셨어. 그것만 하셨어요? 뭐 하셨죠? 집에 가서 뭐 하셨죠?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먹었죠? 식사하셨어요. 식사. 함께 식사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있죠.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유하러 들어갔어요. 집에 하룻밤 머물려고. 그런데 거기서 저녁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죠. 부활에도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육으로 부활한 거예요? 육신으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됐다?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어요? 육으로 부활했어요? 육으로. 그러니까 식사를 하셨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뜯어서 고기도 뜯어서 먹고 빵도 드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면 100% 이단이에요. 가지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안 맞잖아요, 이게. 육으로 부활한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예수님. 물도 마시고. 그런데 거기 보면 식사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여러분, 이 장면 뭐 연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가시고 떼어서 주면서 이거를 축사했다. 축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줬죠. 우리도 오늘 떡을 뗐잖아요. 이게 성찬식을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식 하신 거예요, 지금. 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건, 이 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떡을 떼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죠. 성찬은 단순한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뗀 거, 자기 몸을 나눠준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죄값 치르겠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천국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12 제자한테도 하셨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에게도 이런 성찬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오병이어 기적이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예수님은 떡을 떼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다 먹이고 수만 명을 다 먹이고도 남았어요. 이 떡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떡 나눠주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죄값을 치르고 희생해서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겠다. 이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결국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식사라고 예수님이 떡을 딱 떼어줘서 먹었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네.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근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벽도 뚫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부활의 몸이니까요. 이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막 10km, 20km도 금방금방 가요.
이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딱 사라지신 거예요. 깨달았는데 사라졌어. 좀 아쉬웠겠죠. 좀 더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사라져 버리셨어. 이런 생각했겠죠. 왜 못 깨달았을까? 아까는 예수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인식한 건 언제입니까?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예요? 아니면 떡을 떼서 먹었을 때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잘 관찰하셔야 돼요. 말씀을 풀어줄 때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막 뜨거워지고 은혜는 됐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떡을 떼서 딱 줬는데 그걸 먹었더니 그때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들이 맹인이 아니에요. 맹인이었으면 엠마오로 걸어갔겠어요? 이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영혼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이 영적인 깨달음과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 새로운 해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해석이.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셔야 돼. 예수님 만나면 말씀을 첫째 들어야 되고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고 감동도 받아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새로운 인식이 뭐예요? 어떤 인식? 난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난 뭐야? 의인이야. 난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아. 주님이 잘 되게 한대. 나는 마귀 자녀인 줄 알았는데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인식이 바뀌는 거야. 인식이.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해석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 완전히 진짜 못 같았는데 살만한 인생이야 보니까. 지난날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전엔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 하나님 계획이었더라고. 이렇게 해석이 바뀐다니까. 인식이 바뀌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오는 이 길이 저주의 길이 아니었다. 내려올 때는 힘들었는데 이 길이 저주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왜? 우리가 이 길로 내려왔으니 누구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인생 막바지에 그 어두웠던 그 해가 저물어가는 우리 인생 중에 그 어두웠던 내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때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한테 식사도 이렇게 주시면서 교제해 주시지 않았냐. 이게 믿어진 거야. 이게 그때 예수가 제대로 믿어지면서 그때 이 사람들은 이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이게 좀 길지만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까? 새로운 인식이 있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망할 인생인 줄 알았는데 복받을 인생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것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석이 어떻다? 예전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딱 당했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 미워서 그런가? 내가 죄 지어갖고 나 벌 내리려고 이런 건가? 이랬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 더 성장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남은 고난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웠던 그들 마음속에 빛으로 비치니까 그들이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절망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말씀의 재해석이에요. 말씀이 풀릴 때 우리 마음속에 상처도 풀리는 거예요. 말씀이 풀릴 때 우리의 얽혀있는 인생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풀려야 돼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요즘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말씀 들을 때 뭐 별거
그러면요 지금 단단히 꼬여 있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굉장히 뭐가 막 꼬여 있어요. 이게 안 풀어져. 이거 풀으려고도 안 풀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잘 들으면요 풀립니다.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의 눈이 언제 밝아졌습니까? 말씀을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예요? 떡을 뗐을 때요? 떡을 뗐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제의 순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가 아니라 언제? 그 풀어준 말씀을 갖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떡을 뗐죠. 이렇게. 그때 교제할 때 그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진짜 참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받고 성경 지식을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받은 은혜를 교제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때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주고받을 때는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면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주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 느낀다 이런 말 한 거 못 봤어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근데 성경을 좀 몰라도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걸로 교제 나누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눈이 언제 열린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님 풀어줄 때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때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요 받은 말씀 갖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주일날 점심에 식사할 때나 이럴 때 그때 말씀으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제를 하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안 하잖아요.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류가 나는 게 뭐냐면 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나름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막 노트도 하고 다 들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교제를 안 해서 그래.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가서 정치 교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세상 교제 하지 마시고 말씀 교제를 해야 그게 내 말씀으로 더 믿어지면서 아 주님이 나랑 함께 하는구나 이게 인식이 된다니까요. 그때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진짜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제를 안 해요.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세상 교제를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교제 이상한 교제만 한다는 거죠. 이래서 안 돼요. 들은 말씀은 100인데 교제를 1도 안 해.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고생해. 매주 막 전하는데 말씀 교제를 안 해. 역사가 안 일어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잘 보세요. 그 교회가 뭘 많이 할까요? 교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모임에서 딴 얘기 못하게 해요. 말씀 딱 얘기해요. 이렇게 오늘 뭘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이런 거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물어봐. 어느 당이요? 뭐요? 어디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막 하고 막. 여러분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으로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두 제자 있잖아요. 오늘 두 제자 말씀을 풀어줄 때가 아니라 떡을 떼실 때 교제의 순간에 눈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떡을 떼어주니까 그때야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고 그때 자기들이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 정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요게 믿어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풀어줄 때 믿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그 말씀 너희들 오늘 내가 길거리에서부터 계속 구약을 설명하면서 말씀 전했는데 어땠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들도 대답했겠죠. 막 이렇게 오고 갔겠죠. 여기서 그들이 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분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 여자들이 얘기했던 게 맞구나. 빈무덤에 시체가 없는 게 예수님 살아나신 게 맞구나. 여러분 교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저희에게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이제 보일만 하니까 예수님 사라졌죠.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요 이제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말씀과 깨달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그걸 깨닫고 은혜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실제 보지 않아도 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라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너한테 내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보여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너는 뭐 한다? 이제는 믿는다. 너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 곁에서 사라지신 이유는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동행하시는 임재함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결코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눈에만 안 보였던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 있어요?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린 적 있습니까? 교제할 때 눈이 열린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지만 함께 하신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은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죠.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곧 그 시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죠. 이것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가 지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갔던 이 절망의 길이었지만, 절망의 걸음이었지만 이제는 해가 뜨는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 걸어가는 이 소망의 걸음, 그 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는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그들이 오후에 엠마오로 떠났죠. 밤이 돼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랑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곧장 다시 왔던 길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 도착했을까요? 새벽이 아니라 밤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땐 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들 마음은 이제 어때요? 어두운 밤이죠. 그들 마음은 밝은 빛이 있었다는 거죠. 밝았다는 거죠. 상황은 어두웠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생각과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도망치던 사람이 다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엠마오는요, 그들이 도망치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엠마오가 무슨 자리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사명을 다시 부여받는 이 복된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뭡니까?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야기예요. 절망의 걸음에서 소망의 걸음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다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를 향해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발걸음 어땠을까요? 가벼웠겠죠. 오르막이지만 가벼웠겠죠.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요거 알려주려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교회의 절망의 상태에서 왔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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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말씀을 붙잡
또한 성도들과의 이 복음을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방향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세상으로 향해 걸어갑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는 절망의 여정이었죠. 이 엠마오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엠마우스입니다. 헬라어 엠마우스, 히브리어로 함마트입니다. 이게 엠마오예요. 헬라어 엠마우스, 히브리어로 함마트. 이게 무슨 뜻이냐? 따뜻한 샘, 온천이란 뜻입니다. 휴식의 장소란 뜻이에요. 휴식하는 마을, 회복의 장소, 안식을 누리는 장소, 이게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따뜻한 온천이 있는 회복의 장소였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데서 목욕하고 쉬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히 인생을 그냥 세상 즐기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내려간 곳이 엠마오예요. 엠마오는 따뜻한 온천이 있는 회복의 장소였는데 필요한 나그네들이 몸과 마음을 쉬는 곳이 엠마오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회복을 얻어 다시 시작하는 곳이 엠마오였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엠마오를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했던 건 엠마오의 따뜻한 물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온천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가끔 가도 되는데. 온천 가면 뭐합니까? 그날만 좀 평안하고 돌아오면 또 전쟁인데 어차피.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온천에 딱 물을 담그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계속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엠마오에서 치료받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회복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과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단지 쉬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쉬고 싶어서 엠마오를 찾았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말씀도 전해주시는데도 몰라봤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휴식의 마을, 회복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떡을 떼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엠마오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절망하던 제자들이 참된 쉼을 경험한 장소였죠. 엠마오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장소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엠마오는 어디 같아요? 그러니까 엠마오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엠마오가 돼야 돼요. 휴식의 장소. 여기에 뭐 안마기 설치하고 뭐 온천 설치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곳이 이 엠마오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엠마오라고 지을 거랬나? 엠마오 교회 참 좋은데 회복의 교회다. 근데 옆에 엠마오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어요. 엠마오 있죠. 여러분 옆에 엠마오 카페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걸어가는 그림이 딱 걸려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 카페 가서 그 그림 보면 이제 설교를 딱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오늘 목사님이 장장 엄청나게 길게 설교를 딱 하셨는데 내가 그거 다 풀어줄게. 내가 여러분이 엠마오 카페에서 다 풀어주면 거기에서 듣는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이분 대단하다. 이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깊지? 막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교제할 때 갑자기 막 구원받고 막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